위기가 기도가 되었고, 기도가 기다림이 되었어요. 기다림이 응답을 낳은 것입니다. 기도는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빨리 응답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빨리 응답된다고, 빨리 간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바르게, 옳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고치는 시간이, 회개의 시간이, 다듬는 시간이, 이성이 영성으로 바뀌는 시간이, 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시간이. 생각해 보십시다. 뒤에는 군대와 병과 마병이 쫓아오고 있어요. 앞으로 나가봤더니 바닷물이 가득해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어요. 모세는 손을 들었는데 밤새도록 바다는 풍랑만 가득해요. 동풍이 불어서 태풍이 치는데 이러다는 바닷물에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이때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이래도 나를 믿겠느냐? 여러분, 믿음의 눈을 보세요. 그리스도가 구름 기둥을 뽑아서 옮겨놓고 있어요. 더 이상 애굽의 군대가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불기둥을 뽑아 옮겨놓고 있어요. 애굽의 군대를 가둬놓도록. 불과 구름 기둥 사이에 애굽의 군대가 갇혀 있는 것을 봐야 돼요. 절대로 악한 마귀들, 원수들은 여러분을 해할 수 없습니다. 모세의 손이 들려 있는데 밤새도록 콜라일라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all the night, all night 하는 거. 여러분, all night 해보신 적 있나요? 술 먹으면서 all night는 많이 해보신 남성분이 계시죠? all night가 기도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철야 기도는 능력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응답은 언제 있다? 새벽에 있는 거예요. 새벽이 되면 기적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밤새도록 동풍으로 물이 갈라지면서 새벽에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새벽에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기적이 첫 번째고, 오늘 이제 두 번째 기적은 그 물이, 바다의 힘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와 병과 마병, 애굽 사람들이 다 멸절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지금 우린 기적의 응답을 두 가지 형태로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홍해 기적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기적의 현장에서 우리는 응답의 원리를 배워야 돼요. 자, 지난 어제 겁니다. 첫 번째, 기도 응답은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순종으로 시작한다. 그리스도가 먼저 순종했고, 모세가 순종했고, 백성이 순종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은 언제부터 시작된다? 새벽부터 끝까지. 여러분, 새벽 기도의 용사가 돼야 돼요. 아침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첫 시간 새벽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이제 두 가지를 더 배우는데, 셋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 응답은 새벽까지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에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자, 물이 갈라져 바다가 육지가 되는 것도 기적이고, 다시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 다시 육지가 물로 덮이는 것도 기적인데 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느냐? 그리고 이 두 기적이 거의 유비를 이루고 병행을 이루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언어를 통해서 지금 내가 지금 두 개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지를 못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이걸 봐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시간이 언제입니까? 자, 첫 번째 기적이, 자, 지금 두 번째 기적이 바다의 힘이 회복된 게 27절에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고 있죠. 27절에, 그죠? 근데 첫 번째 우리 물이 갈라지는 기적도 24절에 보니까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사이 애굽 군대를 보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물이 갈라져 새벽에 백성들이 들어가고 있는 광경, 그리고 애국 군대가 못 쫓아게 하는 그 시간이 새벽이란 말이죠. 새벽에 하나님이 지금 기적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새벽에 기적이 끝나는 시간, 두 번째 이제 물이 덮이는 시간도 새벽이란 말이죠. 그리고 두 번의 새벽이라는 단어가 양쪽 기적을 이렇게 비추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똑같이 등장하는 손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모세의 손이에요. 먼저 첫 번째 기적,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새벽에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힘이 회복된 것도 마찬가지고,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할렐루야. 이제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응답이 첫 번째,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만 지금까지 배워서요. 매번 홍해를 갈라.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셔. 그러면은 나만 나와야죠. 뭣도 데리고 나와요? 애국 사람들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교회 왔으면 나만 나와야지. 그죠? 세상의 재화의 습관을 다 갖고 오는 겁니다.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안 변해요. 안 변해. 조금 어려워봐요. 내가 그랬지 않느냐, 애굽이 좋다고. 애굽에서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구해달라 해놓고 구원해주니까 내가 애굽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왜 두 번째 기적을 손을 들게 하신 줄 아십니까? 기도 없이 절대 옛사람 안 죽습니다. 매일 죽어야 합니다. 매일. 손을 내리면 안 됩니다. 이 새벽기도 이제 특세하면요 많이 갈라집니다. 목사님 고쳤고요, 목사님 응답받았고,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집이 계약됐고,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14차 동안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좀 지나면 똑같아요. 목사님 죽겠어요. 애굽이 죽음의 언어잖아요. 거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애굽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물이 갈라져요 바다가 육지가 되는 건 기적이 아닙니다. 물이 힘이 회복되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 죽는 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와, 여러분 여기까지 너무 잘 오셨네요. 아멘 하셨습니다. 그 왜 새벽이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새벽에 일어나는데 진짜 기적은 부활의 기적이기 때문에 그 부활을 새벽에 행하실 것이라고. 진짜 구원은 하나님이 새벽에 행하시는 부활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목적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교회가 잊어버렸어요. 구약은 율법, 신약 복음 아닙니다. 성경이 복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한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또한 부활의 기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새벽에 볼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밤이 다 all the night, 안식일의 밤이 지납니다. 구약의 밤, 율법의 밤이 지납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야 했던 밤들이 다 지납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 되려는 언제?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도 살아납니다. 다시 삽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시 무덤 속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신학교 가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본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기대는 했지만 막상 이 부활을 볼 줄이야 몰랐어요. 여러분, 진짜 기적은 부활입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면 홍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덤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거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실패, 실수, 죄 다 죽었습니다. 애굽의 사람들, 바로의 마병, 군대, 병거, 그렇게 대단했던 것들, 인간의 영광이 다 죽었습니다. 죽어야 살아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살아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 새벽에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부활의 기적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새벽은 부활의 시간, 기적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하늘문을 여는 시간,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응답은 순종으로 시작하고 새벽부터 시작하고 새벽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기도의 손을 놓지 마시 바랍니다. 오늘부터 손을 드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상영회 때 결심했잖아요. 새벽을 깨우겠다고, 기도를 깨우겠다고. 오늘부터 새벽이 다시 시작돼야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벽은 계속돼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기도 응답과 기적의 목표는 네 번째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31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자, 왜 31절을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14장 끝입니다. 14장 끝이 홍해의 기적의 끝이잖아요. 15장부터는 찬송이 나오고 예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2025년은 아마 슬로건이 예배로 갑니다. 예배로. 평생에 우린 예배자고 예배로 가요. 이제 선교에서 예배로 가는데 오늘 홍해의 기적의 끝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기도 응답의 결론은 믿음입니다. 왜 기적을 행하십니까? 왜 응답하십니까? 믿음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 고치고 계셔요. 손상된 믿음을 하나님 고치고 계셔요. 정금처럼. 그래서 오래 걸린 겁니다. 나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고치는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럼 오래 걸리면 더 큰 믿음이 됩니다. 기도 응답의 끝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 믿지 말고 사람들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근데 마지막 이제 결론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었더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믿었더라. 그러면 되는데 하나를 덧붙였어요.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해석을 많이 했죠. 이 모세는 지도자이다, 목사님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러한 절대적인 복종, 그 틀린 말은 틀리고 맞고 그 찬을 떠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는 1차적으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고 정경의 문맥 속에 해석해야 돼요. 이 본문을 모세를 누구로 해석했느냐? 하나님을 믿었더라, 여호와를 믿었더라면 끝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모세를 왜 믿었느냐? 그럼 모세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의 종 모세를 믿은 거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은 거죠. 그럼 왜 모세를 기록했느냐? 스데반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죽기 전에 이런 설교를 남겼어요. 그때 모세와 함께했던 백성들 곧 광야 교회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말씀을 듣게 하셨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곧 광야 교회를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누구예요? 교회예요. 그럼 모세는 누구예요?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마지막 예언하고 죽었다.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1차 해석이에요. 모세는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성육신하실 성자 예수님, 우리의 인간의 대표로,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대속의 죽음을 당하여 마침내 부활 생명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믿은 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여기에 사람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1차 해석이 돼야 2차 해석에 교회의 직분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는 선지자를 예표하는 것이고 제사장을 예표했고 왕적 신분을 예표했어요. 그러나 이 신분은 사라집니다. 성전 시대가, 성막 시대가 열리면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가 분리되고 이 세 가지 직분이 다시 그리스도로 통합되고 인간이 실패한 직분을 그리스도가 완성하시고 그리스도가 완성한 직분을 오늘 교회에 주셨으니 그 직분이 바로 목사와 장로와 집사니라. 권사는 어디 갔나요? 권사는 없어요. 그런데요, 권사를요 집사와 함께 여자들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여자가 더 똑똑해가지고 여자에게 직분을 이름을 주면 안 되겠다. 겸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목사의 역할이 있고 장로의 역할이 있고 집사의 역할이 있고 권사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통해서 주의 영의 다스림을 받도록 세우신 강도의 직분을 담임 목사에게 준 거예요. 담임 목사를 믿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로, 집사, 권사님이 도와줄 때 담임 목사는 말씀의 대언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충실히 성정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입니다. 목사님,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여러분, 문자 해석은 한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새벽에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죠. 이 바다의 힘을 회복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그때 그 바람, 그 힘이 창조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가능하십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교회는 신앙 고백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성부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거룩한 교회와 하나님이 소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은요, 탁월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신년 특세는 사도신경을 강의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를 하나님이 말씀을 이끌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강의를 신년했고요, 십계명 강의를 신년했고, 내년 신년은 사도신경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교리가 다 들어가요. 예고편을 하고 마치는 거예요. 왜? 기도응답은 새벽부터 시작되고 새벽까지 계속되니 신년까지 한번 새벽을 깨워보시고 실패했거든, 새벽기도 실패했거든, 절망하지 말고 신년 특세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다시 정리합시다. 기적의 현장에서 배우는 응답을 이제 두 가지를 다 배웠나요? 첫째, 기도응답은 순종으로 시작하고, 기도응답은 새벽부터 시작하고, 기도응답은 새벽까지 계속됩니다. 꼭 새벽이라서 5시 못 일어났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세요. 일어나자마자 손 드세요. 하나님 항복 이래지. 애굽 향해서 항복하지 말고 하나님 항복 나 좀 써주세요. 일어나자마자 무엇이든지 성경을 펴고 하나님 손들어, 아버지 좀 갈라주세요. 갈라주세요. 좀 갈라주세요. 갈라주세요. 어쨌든 여기 이제 제가 이름 올리는 분 중에 너무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왜 이렇게 안 고쳐주세요? 저도 이거 시간 걸려서 안 부르려고 했는데 하나님 부르래. 다 보고 모세야, 그 소리 듣고 있다고. 부르라니, 제가 부르는 거지. 제가 뭐 여러분 지금 시간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그냥 순종하는 것뿐. 저 딴 거 하나도 없어요. 새벽을 해라니까 저도 하는 거지.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밥도 못 먹었어요. 밥도 안 넘어가요, 이거. 잠도 못 자서 어제 잠이 안 오더라고, 이게 기도가 지금. 순종으로 시작하고 새벽부터 시작하고 새벽까지. 이거는 손드는 시간이고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물러가는 시간이고 갈라지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그 힘으로 완전히 승리하는 시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지. 그때 믿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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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믿음의 눈을 뜨고 회개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고쳐지고 순종의 발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완성되는 오늘 새벽이 되시기를, 이 새벽이 계속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